네, 성경 신학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이 공관복음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총 우리가 완전수인 일곱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밭이죠. 이 땅에 대해서 네 가지의 땅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가라지 비유 유명하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아 진지 비유, 그물 비유,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개념 정의를 좀 우리가 할 필요 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이세 가지의 유사 개념들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비밀과 비유와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크릿이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게, 물론 미스터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 비밀은, 어, 관점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게 드러나지를 않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디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게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이게 계시로서, 말씀으로서, 복음으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이니까 이거는 뭔가 굉장히 어,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냥 비밀로서 지금도 감춰져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는 감춰져 있었죠. 꽁꽁 숨겨두고 있었죠. 창세전부터 미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감춰져 있고, 잠깐씩 이렇게 뭐 구약되는 스물스물 이렇게 보이던 것이 신약 시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것이 말씀으로서 계시로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현재성을 가지고 있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완성까지, 역사적인 성취와 역사적인 완성, 미래적인 묵시론적인 그런 완성까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해줄게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전히 특히 이제 이단 교리적인 해석들에 의하면 여전히 이것들을 어떤 비이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이방 신들을 믿는 이방 종교들 중에 밀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힌두교에도 밀교가 있고요, 불교에도 밀교가 있는데, 그런 밀교적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종교 공동체에 입단해야만 비밀리에 전수해주는 그런 밀교적인 방식의 비의가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이걸 어떤 비밀 코드로서 암호처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암호 해석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삼천포로 빠진다.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백주 대낮에 당당하게 계시로서 하나님 비밀을 선포하신 것이지, 이거를 야 잠깐만 이리 와봐 너희들한테는 알려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 내용인데, 그 내용과 말씀과 이 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현재 임하고 있고 앞으로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방법이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비유적 말씀, 오늘 7가지 비유인데,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비유적인 형식을 빌려서 계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바로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한테는 형식을 직접적인 형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여기서 외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갑주를 달아놨지만은 예수 제자 공동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외인입니다. 바로 너희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렇게 외인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너희들한테는 내가 비유적 형식으로 전한 게 아니지만 너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시는 내가 비유로서 제시할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지금 전해 듣고 있냐, 어떤 계시로 우리는 받고 있냐, 성경 말씀 계시가 다 지금 비유로서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 비밀을, 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담는 이것은 형식이자 그릇이자 이런 것이지, 이 비유를 어떤 암호 코드로 우리가 비적인 어떤 걸로 비밀 암호 코드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외인들한테 모든 것을 비유로 주셨냐?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에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 즉 원래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좀 나중에 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마귀 자녀들은 있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어, 그들이 옷이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라는 형식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은 감춰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증언이 되는데 16장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복음도 감춰져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이 말씀으로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한테 드러낸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를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를, 그 신비, 비밀이죠. 여기 신비입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미 복음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시되고 있어요. 물론 구약 시대 때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계시가 되어 있지만 복음으로서 이제 직접적으로 선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드러났어요, 이미. 그래서 비밀, 비유, 비의, 물론 이제 비밀과 비유는 직접적으로 좀, 비밀은 뭐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어, 임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이미 성경 본문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들어왔습니다. 뚫고 들어왔죠.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것을 어떤 암호라던가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밀교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거는 비밀이라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계시냐, 비유라는 형식을 가지고서 전달을 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삶을 봐야 됩니다. 삶의 정황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지식과 배경 지식에 맞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의 이야기로, 그게 어떤 결혼식의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어부들이 있으면 그뭐 그물로서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삶의 이야기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교육적인 수단이에요, 이거는. 또 선포를 할 때 말씀의 복음 선포의 어떤 수단인 것이지 이 비유를 비유적으로 또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세부 하나하나의 단어를 다 어떤 비밀이 있을 거야. 자, 상징이 있을 거야. 그 낱말 하나하나를 보는 것. 이걸 알레고리식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안 풀립니다, 이게. 그냥 비유는 비유인 거예요. 그 비유를 빌려서 이건 하나의 빌림, 비유적이라는 거는 그 비유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서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비유 전체의 스토리가 를 빌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왜 누룩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을까? 그 중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접근해야지 그 세부적인 것을 너무 암호 코드의 해석처럼 알레고리식처럼 또는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밀교적인 그런 전달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했다가는 또 그렇게 자꾸 그렇게 풀었다가는 이게 주로 이제 사탄들이 하는 방식이고 밀교적인 어떤 방식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랬다가는 완전히 이게 이단교를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이 비유가 이제 우리 일곱 가지 비밀을 우리는 비유로 받았으니까, 이 비유를 알레고리처럼 낮게 요소를 억지로 해독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빌려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스토리, 삶의 어떤 배경 지식, 삶의 어떤 정황을 보고서 이 메시지의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그겁니다.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후대 교회 현대적 상황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 비유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그쪽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야지 지금의 관점과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서 성경의 그 비유를 끌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끌어가면 안 됩니다. 반대 상황의 정황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어떤 근동 문화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해도도 좀 높으면 좋죠. 지리적인 이해도도 그렇고. 음. 자, 세부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우리는 성경 본문에 있는 비유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아마 이해하기 힘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비유적인 코드를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봤을 때 가장 아마 성경 전체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일 겁니다. 이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불의한 청지기예요. 어떤 부자가한테 청지기가 있었는데 자꾸 이게 낭비를 한다는 게 주인한테 이게 귀에 들어오니까, 얘를 이제 스탑 시켜야 되겠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아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어떤 꾀를 쓰냐면 그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회계장부를 갖고 있으니까 전부 불러요. 소집해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불러다가 기름 100마리 있다 그러면은 50으로 그냥 과감하게 그냥 50% 디스카운트 해준 거죠. 너 얼마 빚졌냐 해가지고 또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가서 굶어 죽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환영받죠. 뻥밥을 아마 평생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빚을 탕감해 줘. 얼마나 그 사람들은 은혜스러워요. 저 사람 덕분에 우리 빚이 그냥 50%로 절감됐으니까.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을 봤을 때, 포커스를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하죠. 굉장히 사악하죠, 어찌 보면.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칭찬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도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일종의 사기인데 지금의 법과 도덕적 기준을 봤을 때는 이걸 오히려 칭찬하고 지혜롭다고 하면 우리가 불이하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 우리에게 이익이 오거나 어떤 지혜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혜를 더 높게 보신 건가? 의로움보다도? 그런 주님이신가? 그런 성경 말씀이신 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의 비유의 메시지는 불의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혜.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너희들도 좀 지혜를 갖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지. 지혜의 말씀의 포커스 중심 메시지가 있는 거지. 지엽적인 그 불의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그게 답이 안 나온다고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 메시지는 바로 16장 9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온갖 죄악과 타락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이 재물들이 어떤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냐면 불의의 재물의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빛의 아들들이. 어, 그래서 그 재물들이 사라질 때, 오히려 너희가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큰 것에도,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해줘야 되고, 이런 큰 중대한 일들을 중요한 어떤 것에 당연히 충성해야죠. 하지만 이러한 작은 것들,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재물을 지금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을 지금 보시면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혜 칭찬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큰 것에서도 잘 할 거 아니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 그런 재물 사용을 작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뭐 이 부에 대한 사용, 재테크 이걸 굉장히 큰 걸로 보고 있는데 당대를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한테는 그건 아주 미물이야. 하찮은 거야. 작은 거야. 지극히 작은 거야.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재물 사용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전체적인 비유의 맥락이 다 온전히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작은 것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재물에 있어서는 이 만본신, 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라는 가장 또 큰 주의사항과 이것으로 마치죠. 이 부대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사례로 보는 것처럼 늘 지역적인 데 포커스를 둬서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맥락을 비유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 자, 비유는 그렇고요. 이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 이, 이미 그 완성은 정말 마지막 때 그날에 이르러서만 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쏭달쏭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 우리에게 미래의 빛이 과거로 지금 투영되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의 체험을 하고 있고 맛을 보고 있고 맛을 본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임하고 있고 ing 중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뚫고 들어왔냐?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일 속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비밀이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감춰져 있었죠. 과거형이죠. 하지만 이게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뭐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수되는 그런 밀교적 방식으로 전수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됐습니다. 선포됐어요. 그러나 그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자, 7가지 비유를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종류의 땅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실 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갔을 때, 자, 여기서의 포커스는 씨 뿌리는 자 씨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땅의 내용이 있습니다. 땅의 내용. 자, 땅의 내용이 뿌릴 때 새들이 가서 먹어버리고 어떤 데는 돌밭에 부러져가지고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 어떨 때는 해가 타서 말라버리고 가시떨기 위에서 떨어져서 기운을 막아버리고 근데 등등등. 자,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수확을 이루는 거죠. 자, 여기서 100배, 60배, 30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70배, 90배, 120배 해도 돼요. 자, 네 종류만 있겠어요? 그런 게? 자, 좋은 땅 말고 열매를 못 맺는 케이스가 이 세 종류만 있겠냐고, 자연 상태에서. 아니죠. 그냥 가다가 사람이 밟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종류,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의리 하나하나를 막 지역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단순화시켜서 중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딱, 집으려면 포커스는 그겁니다. 좋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열매로 맺는 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땅도 있더라. 그게 이제 등등등, 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해 사탄을 빼앗긴 자들도 있고, 뿌리가 없어서 환난 때 그냥 넘어지는 자들도 있고, 세상의 염려죠. 상징하는 가시떨기, 그런 거에 재물 욕심, 이런 거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더라. 그 밖에도 많은 케이스가 있겠죠. 네 종류의 땅에서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이 비유의 중심 메시지는 땅에 지금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비유, 왜냐하면 비유니까 그거는. 자, 농부가 여기서 농부가 하나님이시죠. 씨는 이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 안에서 그렇다는 거야. 이 안에 비유 안에는 비유 안에서의 맥락에서 해석해야지 이거를 다른데 비유해서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비유해서 이건 빌려서 쓰는 말이니까 이 비유 메시지 안에서의 지금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씨는 뭐냐면 말씀인데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복음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자,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조용히 은밀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뭐가 지금 맺고 있냐면 열매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진행 중이고 과실이 열매가 지금 맺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추수가 아닙니다. 추수에 대한 강조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씨 뿌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선포되고 지금 활동하고 있고 임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 있죠.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너무나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고 나중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좋은 씨를 부리는 자는 이는 여기서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하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여기서 추수꾼은 천사들이야. 어, 가라지를 벗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될 거야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안 하셨으면 지금 비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설명 내용이 없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단 교리와 얼마나 많은 해석의 분쟁이 많았을까 상상도 안 됩니다. 근데 깔끔하게 다 제시를 하고 계셔서 이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가라지 비유의 중심 메시지를 봅니다. 중심 메시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 것은 이 구약의 애언들처럼 음, 구약의 애언은 이 중간 지대가 없어요. 바로 왕이 오셔가지고 이 사악한 이 이방인들, 이 악마 같은 족속들을 또는 이 악한 자들을 사탄 마귀를 그냥 일시에 멸해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도래하는 게 아니죠. 음. 이 하나님 나라는 현 세대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구약의 종말론적인 예언이 실현될 예정인데, 어, 지금 현 세대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인자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나 이 현 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악한 자와 착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아들들과 이 사탄 마귀의 자식들,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섞여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이 악한 자들은 다 괴멸할 것이나 지금 현재 이 세대 때는 이 다가오는 세대, 새로운 세대와는 다르게 현재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활동 중이지만 선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서 이 사회가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완전한 분리. 즉,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지만 이 가라지와 알곡의 완전한 분리는 하나님 나라가 종말, 마지막 완성 때 그날이 도래해야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에 그날에 보면 악한 자들은 이제 걷어내버리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워버리고 의로운 자들은 해와같이 빛날 것이다. 이 가라지 비유는 상당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서 클리어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게 음, 씨앗이 작은데 특징이 굉장히 큰 나무가 되는데 어, 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도 이제 거기에 거할 정도로 이 커다란 나무가 되면 그 나무가 어느 정도 크냐?
새들이 그 그늘 밑에 와서 쉬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크다, 나무가. 여기서 포인트는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그래서 겨자씨라는 거는 비유를 듣고 크다라는 거에 대한 비유로서 그 안에 새들이 머문다라고 했는데 너무 그 지역적인 거에 포커스를 둬서 이 새가 어, 부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다른 비유를 끌어다가 이 새가 악한 거다. 그래서 이 겨자씨로 인해서 나오는 이 겨자씨 나무가, 겨자나무가 교회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사탄적인 교리, 이 새가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와서 교회를 뭐 부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대전제에서 잘못된 건 뭐냐면 새를 악한 거라고 한 표현이 일단 없어요. 여기서. 다른 걸 가지고서 지금 추정해서 끌어온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신 목적은 작은 것이 큰 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큰 거를 말씀하실 정도가 어느 정도로 크냐? 겨자씨 나무가. 새들이 들어와서 쉴 정도로 크다라는 말씀이지 그 새들이 어떤 악한 짓을 하면서 교란한다 이 말씀은 전혀 없는데 그냥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교회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계속 이 마태복음 말씀에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특히 이 종교개혁 이전에 이 해석들은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동일시 여기는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이 어거스틴 신궁론에서부터 출발한 이 영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어거스틴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대학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학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해석도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하나님 나라 이꼬르 교회라고 이렇게 관점을 풀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의해야 된다. 교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포커스가 크기 때문에 또뭐 나중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의 겨자씨 비유의 강조점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엔 창대해진다라는 얘기고 예수 사역이 그분의 사역이 그들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와, 막 병자, 막 앉은 자, 심지어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사역 같지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들이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그런 애역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악을 처단하고 그냥 왕으로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너무 미약했어요. 작아 보였어. 그냥 동네 가서 세리들, 죄인들 불러다가 같이 식사하시고 좀 병 고쳐주고 이렇게 치유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작아 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커다란 천국이 도래하고 있는 거를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또 논란이 많은 게 누룩의 비유인데,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유는 그 메시지, 중심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빌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 비유는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에서 누룩이 이렇게 사용돼서 새가 어떻게 사용돼서 그거를 끌어다가 이 비유에다가 맞춰버려서 해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의 메시지는 편하게 생각했을 때 이 작은 것에서 큰 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겨자씨의 비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어, 또, 이 겨자씨는 눈에 굉장히 작잖아요. 미약해서
잘 드러나지 않아. 자, 은밀하다는 게 아까 뭐 밀교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은밀이 아니라 작다라는 거예요. 막 세상이 요동칠 정도로 모든 역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고 교과서에 알렉산더 제국처럼 막 요란하고 징기스칸처럼 막 대제국 형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 가셔가지고 말씀 전하고 같이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했던 그런 활동들, 그런 어찌 보면은 미약한 그런 미약하게 보이는 활동이지만 그게 미약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겨자씨가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처럼 이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보이지만은 그 반죽, 그 밀가루 반죽 전체, 빵 전체, 밀가루 반죽 전체가 그냥 부풀어 오를 정도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은밀한 세상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누룩이 이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갖다 놓은 것처럼 천국은 그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 천국 이꼬르 누룩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역사 속에서 누룩처럼 임하였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임하였어요. 근데 누룩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변화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한테 임했다. 이미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현재성을 지니고 오고 있는데 변화는 없죠, 당장. 커다란 변화는 없어요. 뭐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근데 왜 그래? 여전히 로마가 압제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근데 나중에 봐라. 이게 엄청나게 창대해지고 엄청나게 그냥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죠. 누룩에 대한 해석은 왈가불가 말이 많고 논쟁이 있어서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비판하고 넘어가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회 속에서 스며들어가서 침투해가지고 온 세상을 아주 느리지만은 다 변화시킬 거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좋아질 거다. 라고 하는 이 후천년주의자들이죠. 어, 또는 이제 일종의 어떤 번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점 좋아질 거야.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간극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지 엘들레드의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 표를 드렸는데, 단순하면 이렇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차원이 달라요. 간극이 다른 세상인데, 이 세상이 그냥 쭉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룩이 퍼져가지고 그냥 이 세상이 그대로 천천히 느리지만은, 어, 이미 천년왕국 시대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어떤 중간에 뭔가 예수의 재림 전에 엄청나게 환란이 있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쭉 좋아져. 이렇게 낙관주의적인 후천년주의죠. 그렇게 보지 않고 누룩을 타락한 교회에서 왜냐하면은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문자주의자들이 많은데 일종의 이 문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유는 비유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다른데 문자에서 누룩이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끌어와다가 여기에다가도 부정적인 것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악한 교리로 해석합니다. 악한 가르침, 이단 교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 또는 이 교회 공동체에 스며들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음료로 변하고 있다. 악한 교회로 지금 뭐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보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경계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누룩의 비유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누룩의 비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이 두 말 이상이 되는 큰 양을 부풀게 한다. 이거가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자연현상에 봤을 때. 근데 집집마다 이거 누룩을 사용해가지고 빵을 만들고 이거 먹을 거를 만드는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 사람들이 이제 아녀자들이 와서 이런 걸 만들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얼마나 좋아.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지만 적은 양이지만은 전체를 그냥 다 변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강조점은 가루 반주 전체를 부풀게 했다라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아니라 전체가 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게 뭐냐면 이 겨자씨 비유하고는 약간의 이제 어, 좀 전에 공통점을 설명드렸지만은 같은 내용이면 뭐하러 번복하셨을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볼 그물의 비유도 가라지의 비유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에서 큰 거가 되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출현이 지금은 작은 씨앗과 같지만은 나중에는 엄청나게 창대해질 거라는 거에 거기에 조금 더 중심이 있는 반면에 이 누룩인 비유는 그 뒤에 포인트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씨의 작은 것에서 크게 된다라는 그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부푼 반죽 자체. 이게 뭐냐면, 어, 성격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효잖아요, 발효. 반죽이 발효됨으로써 완전히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도 변하죠. 전부 부활체를 입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은 천사들과 같은 불멸의 몸을 가지고 있고 하늘도 바뀌고 땅도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물론 이제 작은 것에서 큰 걸로 되는 겨자씨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진 않았죠. 여전히 지금 악이 판치고 있고 이 세상에는 섞여 있고 반죽이 모두 분푼 상태가 지금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누룩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넣어놨어요. 역사 속에 복음이 지금 뿌려지고 있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하지는 못했다. 반죽 안에 누룩이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임하였다. 하지만 부푼 상태로 가지는 못했다. 다섯 번째,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너무나 클리어한 비유죠. 두 가지로 말씀을, 밭에 대한 비유. 농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게 100억이건 1000억이건 뭐 몇만 달란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소유한 가치는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무한대와 유한대를 비교하는 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가치 타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가치.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좋은 진주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소유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팔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견이 없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그 어떤 소유물보다 더 귀하다라는 메시지고요. 여섯 번째,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의 비유도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천국은 마치 굵은 글씨로 있는 부분을 좀 보세요.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상 끝이 되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마치 그물을 딱 건져 들었는데 잔챙이들 물고기는 그냥 빼낸다는 거죠.
상품 가치도 없고 먹잘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은 갈라내서 그걸 어떻게 하냐 풀무불에 던져버려 버린다.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좋은 것은 곳간에 알곡은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우는 것처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것은 굉장히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유사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동일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보는 관점에서 자꾸 이거를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혼합되어 있어서 심판날에 이것이 분리될 거다라고 해석하는데 큰 맥락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은 이 앞에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선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 구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거를 갈라내는 역할을 하는 그물이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시지 그냥 교회 안에서 악한 자가 분리될 거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만 국한해서 이것을 볼 필요는 없다. 즉 세상 전체로 비유를 했을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바로 초청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물로 잡혔다라는 거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서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끔 불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물이 잡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왔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입니다. 처음에 초청장을 발급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야 종들 시켜서 음식 많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좋은 곳에.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선인이든 악인이건 뭐 어떤 사람이든 뭐 배운자든 못 배운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가 다 불러갖고 와 라고 했죠. 근데 일단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물에 잡힙니다. 근데 거기서 갈라내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어떤 자들은 애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는 추방시켜요.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은 갔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종들한테 얘네 좀 잡아가서 그냥 바깥에 길가로 다시 보내버려. 어, 그걸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종말에 그날이 있기 전입니다. 이거는 종말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과 모습으로 임해서 무엇과 무엇을 추린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그렇게 어, 건져내는 그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종말이 올 때 이제 그것이 추려진다라는 얘기죠. 있기 전에는 그물로서 이거를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다 말씀이 선포돼서 다 임하고 다 초청장이 부여돼서 다 불러들이고 연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까지도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모든 것들을 불러내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로서의 그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임함으로써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난다? 마지막 때 추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전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물의 비유가. 그래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 다 끝났으니까요. 7번입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시입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다른 본관 복음서에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보다는 살짝 덜 유명한데,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부분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살짝 제가. 스스로 자라나는 시의 비유인데,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냐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과 같다라고 했을 때 A는 B와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물과 같다. 그물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냐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린 것은 어떤 속성이냐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씨를 뿌렸는데 심지어 그 씨를 뿌린 사람인데도 몰라. 이게 어떻게 씨가 나서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 신비롭죠. 그 생명력이나 이거를 씨 뿌리는 자도 모른다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누군가한테 들어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나중에 이게 얼마나 참되질 거를 우리는 몰라요. 그 일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기. 씨 뿌리는 자는 모릅니다. 애, 전의 비유를 갖고 끌어오면 안 됩니다. 전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농부가 농부를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자도 있고 다른 비유를 갖다가 끌어오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자, 사람의 씨를 땅에다가 뿌렸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런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사람인 거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근데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전도를 하고 그러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신비와 그 생명의 신비. 그 씨앗에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씨앗도 지도 몰라. 어떻게 자라는지. 어, 정말 신기해요. 근데 저도 농사를 뭐 간헐적으로 농사를 하고 있다거나 하진 않지만 체험을 해봤는데 신기하죠, 그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씨 뿌리는 그 식물의 성장에도 어떤 성장의 과정에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거야. 2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 나죠. 다 순서가 있어. 다음에는 이삭이 맺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하게 이제 곡식이 딱 열려서 열매가 다 익어야, 무르익어야만 뭐를 해요? 낫을 대가지고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과정과 단계와 절차와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 이 겨자 씨앗 같은 작은 씨앗이 뿌려지고 이게 싹이 나고 이삭이 맺혀서 열매를 해서 언제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돼서 딱 벨 때. 물론 이제 알고 걷어들이고 갈아지는 불태우지만 추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에도 과정이 있고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포인트로 앞서서 자, 씨 뿌리는 자, 여기 사람이죠. 사람은 이 씨의 생명과 성장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우리가 뭐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불을 받고 내가 영접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거듭납니까?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이제 공간복음은 아니지만 바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키우시고 그분이 영적인 성장을 주도하시는 분이지 씨 뿌리는 자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 때는 자, 추수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만 아세요. 누가 뭐 종말이 오다 내일 종말 사사일이죠. 어떻게 알아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 하늘이는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 추수 때냐? 아버지만 아세요. 다 하나님 일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힘도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농부에게 그 힘이 있는 게 아니죠. 또 그 씨앗에 내재되어 있는 것도 아닌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알 수가 없는 그 생명력. 사람은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자체, 또 추수 자체는 우린 추수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 추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 7강 결론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만들거나 소유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도 빼앗을 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미 역사 속에서 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고요.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그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또 받아들여서 들어가고 또 상속을 받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전파도 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자체를 우리 인간이 건설하거나 지배하거나 좌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이런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좁힐 수 있거나 확장시킬 수 있거나 건설할 수 있는 주도권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또 교회를 확장시킬 수는 있죠. 우리가 교회를 교회까지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배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도권이 없어요. 씨 뿌리는 그 농부에게 그 씨를 자라게 할 수 있고 그걸 얼마나 열매를 맺게 할 그거에 대한 주도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고 세상에 속한 이 세상하고는 별개예요.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속했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면 내 종들이 내 군대들이 와서 지금 가만두지 않겠지만은 이 세상은 나하고는 무관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난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지금 너가 이 세상에 총독이라고 해서 너가 주도권을 갖고 너가 군대를 가지고 있고 형벌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이 세상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너는 그냥 끝장났지.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적인 질서의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한 어떤 초월적인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침투해서 들어온 겁니다. 세상 밖에 초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역사 속에서 들어와서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 전포자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인간의 반응, 응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근거는 인간의 결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권자로서 누구를 통해 그분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행하고 계신 그런 구원의 행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그분의 행위에 우리는 더 방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